오늘 우리가 함께 레위기 3장인데요. 레위기 3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입니다. 3장에서는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이잖아요, 그죠? 화목제물, 화평하게 하는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제사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6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번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지켜야 될 번제의 세부적인 규례들이 나옵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의 세부적인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규례, 세부적으로 이 번제를 지킬 때에, 화목제를 지킬 때에, 소제를 지킬 때에, 소제는 또 감사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고, 이런 제가 있고, 화목제는 드릴 때에 짐승은 어떻게 하고, 내장과 여러 가지 또 분비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그 세부적인 규례들이 또 그 뒤에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쉘라밈이라고 부릅니다. 쉘라밈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단어하고 비슷합니까? 쉘라밈. 다 비슷한 단어입니다. 쉘라밈, 솔로몬. 다 이 단어들이 어디서 나온 단어일까요? 샬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단어죠. 샬롬이 무슨 단어입니까? 평화, 또 화평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의 조카 롯과 잃어버린 재산들을 다 회복하여서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올 때 누가 나와서 맞이합니까? 멜기세덱 왕이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하고 돌아온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멜기세덱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살렘 왕이라고 소개를 해요. 살렘 왕. 그 다음에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출생의 근본이 없어요. 어떻게 태어났고 조상이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 예수님이 무슨 왕이십니까? 샬롬, 평화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쉘라밈,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쉘라밈은 평화, 또 화목제물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 뭡니까? 죄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깨트려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과 갈등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 죄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죄는 화목을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어내신 분이 샬롬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샬롬의 회복입니다. 샬롬의 회복. 그래서 이 샬롬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영혼 평안해 고백했지만 돌아서서 집에 가면 또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죠.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다? 샬롬의 회복이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샬롬을 어디에서 누리게 될까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샬롬, 영원한 평화, 영원한 안식을 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주일마다 주님 앞에 모이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밧 말인 혀가 꼬인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샤밧 샬롬. 이게 안식일에 이 히브리인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샤밧 샬롬. 이 샤밧이 뭡니까? 안식이죠. 샬롬. 이 안식일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그래서 만나면 샤밧 샬롬. 평상시에는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경상도 사람은 이 샬롬이 발음이 잘 안 돼. 살롬, 살롬, 살롬. 찬양 가운데 샬롬, 샬롬, 샬롬 뭐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히브리 찬양이 있거든요. 경상도 사람들 이거 연달아 또 발음이 안 돼요. 한 개도 발음이 안 되는데 연달아 샬롬, 샬롬, 샬롬 뭐 이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살롬, 살롬, 살롬 뭐 이렇게. 근데 이 샬롬에 샬롬 인사하다가 이 안식일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샬롬의 왕이신 예수와를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뭘 누리셨습니까? 샬롬이 충만하도록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샤밧이 있었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었고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한 땅이 에덴입니다. 이 에덴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에덴의 뜻이 뭘까요? 동쪽 이런 뜻 아닙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다, 희락이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주어집니까? 평화, 샬롬,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샬롬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샬롬, 화평,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샬롬, 이 샬롬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천국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해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도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이 샬롬. 주님 앞에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주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솔로몬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샬롬, 평강의 왕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정한 샬롬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천국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샬롬을 깨트려 버릴 뿐만 아니라 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배고파서 죽겠다. 이게 어디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광야에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고파 죽겠다, 고기 없어 죽겠다, 맨날 이 만나 느끼해서 죽겠다, 그래 먹여놨더니 배불러서 죽겠다, 또 했더니 물이 없어 죽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잠이 와서 죽겠다, 잠이 안 와서 죽겠다. 오만 가지로 죽을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다 뭐의 영향력들입니까? 죄의 영향력들이죠. 배고픔과 절망과 궁핍, 결핍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영향력들입니다. 이게 다 지옥의 생각들이고 지옥의 분위기들이죠. 그런데 진정한 샬롬은 천국의 분위기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화목제물이 바로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 진정한 샬롬으로 말미암는 희락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같은 분위기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진정한 샬롬으로 천국을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 뭘 선포하시기 위해서? 샬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뭘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이 샬롬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율법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얽매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죠. 되겠죠. 우리가 심판받으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하여 심판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켜내고 살아낼 것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샬롬을 선포하시고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들을 끊어버리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저주가 되시고 죽음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뭘 선포해야 돼요? 샬롬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샬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끊임없이 불평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불만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다가도 순간 돌아서면 뭐가 생겨나요? 불평이 생겨나요. 불만이 생겨나요. 제가 새벽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거든. 뭐 해라? 기억이 안 나시죠? 했나? 우리 가운데 불평이 생기고 우리 가운데 절망케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 입을 털어막아라. 입을 털어막으라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거든. 입을 털어막아라. 그 불평이 쏟아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내 불평을 통하여서 절망과 저주가 지옥의 분위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자신이 지옥의 분위기가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뭘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해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면 그 깨어졌던 관계들마저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찢어지고 깨어진 상처를 꼬매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애써 꼬매놓으신 걸 또 건드리 가지고 덧나게 하고 실밥 터지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회복하고.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에게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모르겠죠.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야,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할 때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뽑아서 제껴버리면 우리에겐 참 소망이 없어요. 그냥 넘어뜨려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뽑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새싹이 돋아나게 하고 다시 심고 회복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고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무너뜨려 놓고 이거 난 모르겠다 막 알아서 해라 하고 그 뒤는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새롭게 세우고 회복하고 또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 그런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임박했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죠. 정말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다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난리가 난리. 한 10일 사이에 뉴스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막 뉴스거리들입니다. 근데 그 많은 뉴스거리들이 많이 넘쳐나는데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뉴스에는 등장도 안 해요. 그런데 짧게 뒤에 숨어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중국에서 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게 들이닥쳐가지고 붙잡혀서 그 7명이 북송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거죠. 어린 아이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얘기를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는 아니다, 너무 길이가 짧고 거리가 짧은 거 보니까 미사일 아니다, 오히려 덮고 옹호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표정들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나 언론들이 거의 다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을 둘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7명의 탈북자들이 북송 위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부러지는데 그 다음 날 나온 뉴스가 뭐냐 하면 중국 공안이 중국 정부에서 이들의 나라가 북한이니까 북한의 대사를 이 사람들과 면접하고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북송시키겠다는 의미죠. 그런데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거시기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네에 우리 친구도 있고 형님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특별히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좀 한치 앞을 모르는 시간들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의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피, 그리고 이 기름은 함부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피와 기름은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피라고 얘기하는,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헬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레브. 그런데 이 기름이라는 단어가 우리로 말하면 지방이죠. 지방 덩어리, 기름 덩어리. 기름 덩어리를 말하는데 상징적으로는 이걸 뭘 이야기할까요? 이 기름도요, 그냥 기름이 아닙니다. 최상급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이 헬레브라는 이 뜻이요, 그냥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이야기하지만 고기에서 나온 기름 가운데서도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기에서 나온 기름을요 최상급의 기름으로 쳐주는.
우리는 안 먹죠. 우리는 안 먹잖아요. 근데 이 최상급의 기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걸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자, 피하고 기름이 있습니다. 집사님 뭘 선택하여 가지시겠습니까? 둘 다 목사님 가지세요. 이러겠지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상급,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내가 싫어하니까, 요즘엔 삼겹살 먹을 때도 기름 다 잘라내고 살코기만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역시 그래도 고기는 비계를 먹어야 목구멍에 때도 벗겨지고 막 좋다고 막 열심히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상급입니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운 피와 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도 잠깐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지만, 이번에 갔던 것 가운데 안 가본 곳이 여러 군데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안 가본 데를 여러 군데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 형님이 통곡하며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베드로 형님이 통곡하며 오셨다고 말하는 베드로 통곡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원래 뭐 하는 집이냐 하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셨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이에요. 가야바의 집이고, 가야바의 뜰에서 베드로가 닭 소리 듣고 통곡을 하며 울었던 그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 갇혔던 장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잠깐 갇혀 있었는데, 그 갇혔던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막 들어가세요 해가지고 문을 철거덕 닫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물과 같은 그런 장소. 구덩이죠. 구덩이. 성경에서는 구덩이라고 말하고 우물과 같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달아내린 거예요. 달아내린 거예요. 그냥 달아내리지 않았겠죠. 목에다가 줄을 메어서 거기다 달아내리신 거예요. 그 깜깜한 감옥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제가 들어가면 저하고 김세원 집사 들어가면 싸울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좁았어요.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힐 거 있는 장소.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그 밤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 장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몸과 피를 주셨다는 것은 오늘 이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볼 때에 뭘 주신 겁니까? 우리 예수님, 가장 귀하신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귀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집사람 보고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딨노?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몸을 내어주신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감방에 갇혀 있는데 감방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옆에 사람이 자꾸 해코지라고 너무 힘들어요. 어쩌다가 면회 온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서 편지 한 통을 써가지고 천도희 권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옆에 사람이 갈구고 괴롭혀요. 권사님 일주일만 들어와 있고 나 일주일만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될까요? 불가능해요. 법적으로도 안 되지만 전도희 권사님 허락해 줄란지 안 줄란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감옥에 대신 거고 저주를 받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감방에 갈 일 있으면 네가 좀 대신 가. 미쳤나?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네가 가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몸을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쏟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 피와 기름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피와 기름은 바로 최상의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바로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분의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뭘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탕감받은 자예요.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요. 근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한테 빚진 자, 내게 빚진 자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안 생겨요. 그 마음이 안 흘러가요. 내게 빚진 자를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죠. 목을 꺾어 놓고 싶고 감방에다 가두어 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나는 당장이라도 저주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거기에 비교하면 내게 빚진 자, 내게 잘못하는 자들을 보면 그건 세 발의 피인데 우리는 이 용서가 흘러가지 못하는,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을 통하여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되어질까요?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샬롬이 넘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교회가 천국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평이 생기거든 입을 손수건을 막 꽉 채워가지고 옛날에 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셨죠. 도박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다시는 도박 안 하리라 해가지고 막 이놈의 손을 내가 막 도끼를 가져와서 작두를 가져와서 이놈의 손가락 내가 다시는 화토장을 지지 않으리라 손가락 다 잘라버렸는데 나중에 뭐 가지고 해요? 발가락 사이에다 화토장 끼워가지고 화토 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극복된 것 같고 뛰어넘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려버리고 여전히 절망과 여러 가지 지옥의 분위기들 속에서 마치 그곳이 내 집이냐 즐기며 살아가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신 분이세요. 당신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세요. 주님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건져냈다, 어디 가지 말고 요 가만히 쭈그리 있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 또한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몸 세상의 것을 아낌없이 흘린 것처럼 너도 나처럼 뭐 하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주님의 뭡니까? 우리로 제자로 부르시는 초청장이죠. 근데 그 말은 주님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처럼 곤욕당하고 주님처럼 멸시당하고 주님처럼 욕을 당하고 주님처럼 화를 당하여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고는 싶은데 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주는 안 받고 싶은 거죠. 우리 보암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한 아버지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겪은 일들은 두 번 다시 뭐 이런 얘기. 다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싶죠. 근데 다시는 그렇게 말고 주님 다르게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안 될까요? 꼭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될까요? 십자가를 걸어야 될까요? 주님이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였으만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함을 얻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도 아멘 해야 되겠죠. 목사가 하락해서 아멘 하고 막 돌아서 가지고 막 나 못 들었습니다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자청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화평케 하는 제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가 죽어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오늘 기꺼이 가장 최고의 것을,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아버지께 쏟아드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그 길을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그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가라 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자청해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자원해서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주님의 샬롬이 가득하게 넘쳐나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샬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그 샬롬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해놔 놓고 용서하지 못하고 샬롬을 선포해놔 놓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놈의 시기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놈의 시기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을 우리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으세요.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십자가를 자청하고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신 주님과 같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는 귀한 화목의 통로로, 샬롬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오메르 카운트 이것은 며칠째입니까? 16일째죠. 16일째죠. 50일 동안 우리가 이 오메르 카운트를 쭉 진행하잖아요. 오순절 날에 50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베드로 형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언제 성령님이 오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령님이 오순절에 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을 해보이소.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실 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할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아는데 베드로는 몰랐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우리 임성훈 집사님처럼요, 뭐에 빠삭한 사람들일까요? 절기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뒤에 무슨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까? 오순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들의 머릿속에 오순절 날에 뭔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뭔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그러면 그들의 남아있는 50일 가운데 남아있는 10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날은 우리 할아버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은 날인데? 언약을 받은 날이고 율법을 받은 날인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지? 그리고 10일 뒤에 오순절이 있네? 이들은 뭔가 예감했을 것이고 뭔가 기대했을 것이고 뭔가 그들은 다르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막 주구장창 주여 주여 이래가지고 온 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하고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그들은 절기에 대한 아주 예민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빠삭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에 그냥 49일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50일 날에 막 짜잔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메르 카운트를 할 때, 그날을 계산하며 나갈 때,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우리의 하루가 거대한 폭풍과 거대한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닥불이 준비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날에 마른 장작 위에 그냥 불이 내려서 활활 타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요동치는 그 흥분되어진 그들의 마음들이 50일 동안, 40일은 예수님 만나러 다니고 막 고기 구워주는 거 묻고 그 막 그물 씻고 하는다고 정신이 없었다 치지만
마지막 10일만큼은 그들 가운데 요동치는 마음에 쿵쾅거리는 흥분됨과 긴장됨과 기대됨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부터 뭔가 묻혀있던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막 뭔가 뜨끈거림이 시작되어지고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하고 50일째 되는 날 우리로 얘기하면 바보들이 도가 터지는 그런 역사들이 50일째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살피고 묵상하고 찾고 찾는 가운데 뻥 하고 터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이, 이 하루가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듬뿍 체험받아서 세상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이 화평의 왕이시고 샬롬의 왕이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고 증가하여 이 나라 가운데 진정한 예수님의 샬롬이 넘쳐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그 나라는 샬롬의 땅이에요. 샬롬이 없어요. 전쟁과 긴장과 테러와 여러 가지 위험들만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땅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세요. 그 땅 가운데 주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전히 숨어서 숨죽이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고 예배해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회복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원수들이 그 땅을 동성애와 음란과 음행으로 그 땅을 더럽히려고 하지만 그 땅을 밟으며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통하여 그 땅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땅을 회복하는 거룩한 샬롬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샬롬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샬롬, 대통령도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화평의 도구, 화목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